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9번째 시간입니다. 패하여질 것과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 총누락시 민누락 가성고처 원성고입니다. 네, 고시조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뭐래,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네. 이걸 한자로 써놓으면 알까요? 모르겠죠? 네. 이것이 무슨 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단지에 맛있는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지는 곳에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죠? 네. 자,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시조가 춘향전에 나오는 시조입니다. 춘향전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이 이제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갑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술을 한 잔 얻어먹으면서 읊은 시조입니다. 그래서 변사또가 지금 춘향이를 잡고 있잖아요. 수청을 들어라 하고 수청 안 든다고 하니까 이제 죽일 거라고 막 협박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잔치는 또 잔치대로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반도 까고 변사또도 까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어사 이몽룡이 읊은 시조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해석 과정을 거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 한자만 읽어드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한자를 풀이해 주니까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나왔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인지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그거 옛날에 춘향전 뭐 영화도 있고 그죠? 또 마당놀이 뭐 이런 거 명절 때 되면 했었잖아요. 그때도 생각나는 거죠. 그죠? 아, 그때 그래 이몽룡이 거지 옷을 해가지고 거기서 술 얻어 먹으면서 뭐라 했는데 아, 그게 그 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요, 성경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해주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당시에 또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왜 성경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입니다. 구약을 갖고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몽룡의 시를 해석을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설교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또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변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론입니다. 또 바울의 설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요, 성경풀이에요. 네.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부 또 뭐예요, 그게? 모순이 많아. 모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그런데 14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하나의 지식을 오랫동안 그게 진실이라고 믿다 보면 진짜 진실을 말해줘도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경험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제멜바이스 반사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 있죠. 그 의사가 헝가리인가요? 하여튼 그 의사가 세균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을 씻어야 된다. 임산부, 산부인과 의사들 애를 받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막 들어가고 자기 눈을 뽑기까지 합니다. 안 믿어주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통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믿어주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죠. 그게 이제 제멜바이스 반사라고 그럽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를 말해줘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진실을 말해줘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게 되는데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짧게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만 하고 방언과 예언 부분은 넘어가려고 예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돈다고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신학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방문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교황청에서 그걸 금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런 신념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도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 지구가 자전한다고. 지구가 돈다고. 그러냐. 거기 그 사람이 어디서 재판 받았어요? 종교 재판 받았어요. 종교 재판.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100%야라고 생각하고 그게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당시 통용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식이었고, 신학자들도 그 지식이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 혹은 지구가 네모나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 이런 걸 없어요. 그런 기록은. 그냥 끼워 맞추니까 그러는 거지. 미국 교회 사람들은
미국 교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믿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믿고 있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자라도 살 수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지 난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죠? 한번 해보라고. 선동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믿는 자는 네가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할 수 있거든 낫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 자인 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맨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뭐 이런 것만 맨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에이 그거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는 알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키는 13장에 나옵니다. 자,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또 수련회에서 막 받은 그거예요? 방언이? 네? 한국 교회가 저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방언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거 방언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본인이 그걸 하나님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기도하면 기도하면 좋은 거죠. 그걸로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이죠.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람의 방언 곧 천사의 말이거든요. 사람의 방언 곧 천사의 말. 그런데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 이게 랄레오인데요. 천사의 말, 이게 랄레오인데요. 이게 뭐냐면 언어가 아닙니다. 천사의 언어가 아니고 그냥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천사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그런 언어가 아니고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왜 나오느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 자,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지만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와가지고 명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천사의 말이에요. 그게 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죠? 그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이야기들. 그게 천사의 말이라니까요, 그게. 그때 사람들이 천사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면 히브리어로 말할 것 같으세요?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할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무슨 언어로 말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야, 옆구리 푹푹 차가지고, 잠이 오냐, 너는? 이러면서 차고는, 야, 빨리 나가. 다 열어놨어. 그러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걸 왜 그런 방언이라 하느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게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고 와서 입술을 찢어요. 지지지는 않은 갖다 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 네가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죠. 누굴 보낼까? 앞에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사야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보낼까? 그러면은 이사야 보고 가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각색한 겁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다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보통,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누가 그럼 나보고 하는 소리 하냐. 갈게요. 이럴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하라 그래요?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근데 뭘 줘서 보내요? 말씀을 줘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줘서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로 30일, 좌로 30일 잤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사야가.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게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방언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래서 지금 뭐하라 그래요? 가서. 못 알아듣게 해. 못 알아보게 해. 이걸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왜요? 그 비유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기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와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자 바울이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더니 너네가 그 짝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누군가에게는 예언이라니까요. 알아듣는 말. 구약입니다. 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누군가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시고, 왜 누군가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시고, 왜 누군가에게는 알아듣게 하실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의 도라는 건 못 알아먹어야 정상입니다. 못 알아먹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눈과 귀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게 하시는 것마저도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내가 믿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사야 7장, 오늘 그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잘 보시면 15절과 16절이 되게 이제 웃기는 말씀이거든요. 15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뭐냐면 장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장성할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상징해요. 그 7장 그 밑에 보면 나오거든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건 이제 평화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평강이 와.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이 되게 웃기거든요. 잘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이 미워했던 두 왕이 누구냐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몇 년? 700년이에요. 이때부터.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으로부터 7장. 그러니까 700년 되기 전에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거야. 근데 알고 나면 그런 예언은 나도 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왜냐하면은 지금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우리 언젠간 죽을 거거든요. 그런 예언은 나도 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오면 내가 미워하는 베가와 르신이 망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임마누엘이 태어나길 기다리겠죠. 근데 그 임마누엘 700년 뒤에 왔네? 그럼 700년 안에 다 망하지 뭐.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임마누엘이 700년 뒤에 올 거를 아하스가 알았겠냐고요? 몰랐죠. 그냥 자기가 미워하는 두 왕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기적이고, 단순히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게 올 거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방언이죠. 또 뭐예요?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도 이건 방언이었어요. 네. 자,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구약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몰라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거, 통변에서 예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 나와요.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뭐라 그래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 비밀은 뭔데요? 비밀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리스도. 어디 감춰져 있었는데요? 성경 안에, 구약에. 모든 지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예언을 하는 거 가가지고 예수 점쟁이들이 넘쳐나는 거죠. 완전 다 때려 맞추죠. 때려 맞추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할, 밤하늘이 빛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미사일이 터질래나, 폭죽놀이를 할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은 그런 거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비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46절 47절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니. 어디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 아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라고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온 세상이 회개하게 될 거야. 어디 적혀 있어요? 오늘 그거 찾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 기록되어 있나?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이거요. 누가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가다가 절기를 마치고 가다가 마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그 앞에 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야야야, 저 마차 앞으로 가봐. 그래. 마차 앞에 갔더니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 구절을 읽고 있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 묻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알 수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내가 가르쳐 줄게. 올라타.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방언을 예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자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세례를 받는, 세례가 뭔데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는 아니까, 이미 많이 알려진 거니까 예수님의 고난, 이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요 말씀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똑같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6편은 분명히 다윗의 시편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무덤입니다.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이라는 단어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무덤에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시체가 썩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윗은 무덤에 던져졌고 다윗은 또 뭐예요? 시체가 썩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 시편만 놓고 사람들이 설교하면 뭐라고 할까요? 죽을 만큼 고통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밖에 해석 못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지금 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갖고 베드로가 요 말씀을 인용해서 요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말한 건 자기가 막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는 뜻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야. 근데 뭘 받는 줄 알아? 예수를 봤어. 그 중에서도 특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가 증명하시고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자, 그러면은 시편 16편이 뭐 한 거예요? 해석이 됐네요. 그리스도로 해석이 됐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됐네요. 그럼 뭐예요? 방언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온 족속에게 퍼져나갈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그죠? 자, 그러면 그건 어디 나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어디 나오냐고.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그게 증거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제물인 것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어요? 자, 이렇게 다 덮는다는 소리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지식이 영광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고,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거야.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악행을 사하려면 뭐 해야 돼? 자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사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방언이 예언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죠. 왜요? 구약이 다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 가면 방언을 하는 자는 예언을 할 때, 방언을 할 때, 이 사람이 하거든, 저 사람이 또 하고, 이런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제 안 할래. 왜냐하면 프로시코마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 설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들려줍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들려줘요.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테오에 가까워요. 우리 간구하는 거에 가까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간구에 가깝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들려주는 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뭘 들려주느냐. 구약을 풀어서 예언으로. 그래서 알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보다 알아듣는 5마디 말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누구예요? 진짜 참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진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 앞에서는 온전한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다 폐하여질 거예요. 더 이상 알아야 될 필요도 없죠. 왜? 대면할 거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야.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방언이고 예언이고 사실은 의미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단들이 득세를 하니까요. 신천지가 뭘로 떴어요? 신천지. 뭘로 뜬지 아세요?
예? 전도 방식 때문에 그건 유명해진 거고 전도 방식 때문에 유명해진 거. 신천지가 뜬 이유가 뭐예요? 비유풀이. 예수님의 비유를 풀이를 잘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 뭐 일반 교회 목사님들처럼 뭐 무슨 그걸 사람의 교훈으로 씨를 뿌렸는데 뭐 좋은 밭이 됩시다 뭐 그렇게 어설프게 안 풀고요. 성경 갖고 풀어요. 기가 막히게 풉니다. 계시록은 완전 비유 덩어리잖아요. 비유 덩어리. 근데 비유 덩어리도 아니에요. 계시록이야말로 진짜 방언이지 뭐. 그게 75% 이상이 구약 말씀인데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대충 풀면 안 된다니까. 이긴 자가 누구? 이긴 자. 이스라엘이 이긴 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와 더불어 이겼다고. 이스라엘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어쨌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방언입니다. 들려줘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알려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를. 이게 뭔 말인지. 그 목사는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고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도덕과 윤리 맨날 그것만 하는 거 맨날. 사람 또 좋아하거든요. 그게 먹혀요. 자, 그럼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죄사함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도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죠. 자,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어. 그 다음은 뭐예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 그래서 내가 죄 허물을 고백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소망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살리심을 소망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8장에 가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소망이 뭐예요? 내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심을 소망하는 상태. 소망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사랑. 그러면 천국 가면 남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은사 이야기 하다가 방언 예언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좀 허영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 갖고 허영 떨지 마. 은사 갖고 허영 떨지 마. 방언? 그래.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방언이라 치자. 그래서 뭐? 허영 떨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구원의 증표가 돼요? 예?
아니 그렇게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마귀 방언이 있다며. 그럼 자기가 받은 방언이 마귀가 준 방언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정할 건데?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받은 방언은 전부 하나님이 준 방언이래.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저건 마귀 방언이래. 아니 그럼 그렇잖아요. 그 예언, 미래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이라고 치자고요. 뭐 아시죠? 얘는 됐다. 얘는 안 됐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얘는 됐다. 얘는 안 됐다. 다 맞췄다 치자고요. 다 맞췄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중요한 건 걔가 대학이 되든 안 되든 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맞춘 게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넌 안 돼. 그러면 막 씨 안 돼. 뭐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언이 그런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다른 병 고치는 은사요? 병 고쳐 놓으면 안 죽냐고. 병 고쳤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영심에 젖어서, 영적 허영심에 젖어서 이건 아닌데, 뭐 이건데, 뭐 이래 헛소리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다른 거 불확실한 거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는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복음 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영적 허영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